여러분, 망하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따라합시다. 망가진 인생과 세워지는 인생. 오늘 역대상 10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내용에 보면 사울의 가정은 아들도 죽고 그리고 사울도 죽었다 하는 얘기고,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울의 가정은 망가졌고 망했고 다윗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망가지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이번 집회 후에 세워져야죠. 그렇죠? 예수 믿고 참 좀 세워줘야 돼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자꾸 그 망가지는 얘기만 골라서 한 게 이 오그라질 놈아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야. 이게 못 쓰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꾸 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이 잘 흥해야 되겠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놓고 이 가정을 망가뜨렸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인데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울의 가정이 망가졌느냐?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가서는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망가진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지만은, 역으로 세워지는 가정의 삶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그 사람의 인간의 됨됨이를 통해서 보자면 과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 보면, 야, 그 사람 참 성격도 좋고 그 사람 참 인간성도 참 아름답고 얼굴도 잘났고 미남은 아니지만 어쩐지 마음에 들고, 이런 사람들 다 되는데 꼭 교회 가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가정이 점점 오그라지고 세워지지 못하는 집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저 사람보다도 더 인격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나은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렇게 의아심을 가진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윗하고 사울하고 비교해 보면요, 인격적인 면으로 보자면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낫습니다. 인간성을 얘기하자면 다윗보다도 사울이 더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가정은 멸망시키고 다윗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줬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 한번 사울을 먼저, 망가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으로 가서 보면, 사무엘상 9장에 도대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초대 왕으로 사울을 택할 때의 얘기인데, 자, 9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용모가 어떤 사람이냐? 준수했다. 그 말은 풍채가 아주 빼어났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잘생겼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시대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바로 왕정시대가 들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왕이 힘도 있어야 되고 덩치도 좋아야 되고 아주 인물도 있어야 돼요. 사실 말이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또랑해서
가재 잡고 마당 쓸다 동전 줬는다고. 사람이요, 잘생기는 것도 한몫하더라고. 풍채가 아주 빼어난 것도 그것도 한몫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잘나야 돼. 잘생겨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이왕이면 잘난 게 좋잖아요. 우리 교인도 하루는 인사하고 나가는데 눈이 쑥 들어갔어. 그래서 아유 집사님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지. 집사님 왜 눈이 쑥 들어갔어?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쌍꺼풀 수술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개고랑 판 걸 그때서 알았어요. 아 그랬어요. 그걸 내가 몰라봤네. 그걸 몰라봤어. 요즘에요 천국에 들어갈 때 이 지옥 가는 데는 줄 서지 않고 다 바로바로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베드로가 쭉 천국 가는 데가 복잡하대요. 그 왜 복잡하냐? 베드로가 지금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다 이렇게 이 사진 붙어 있는 거고 대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뜯어 고쳐놔가지고 이게 긴가 아닌가 몰라가지고 한참 걸린대요. 한참 걸린대. 예수님도 딱 그 앞에 가니까 너 누구냐? 그러더라는 거야. 사람이 이왕이면 잘생기고 이쁜 것 좋지요. 야, 덩치 큰 것도요 참 좋은 겁니다. 제 친구 목사 하나가요 키가 2m가 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운전을 하려면 뒤로 들어놓으세요. 들어놓아서 운전하는 분이야. 몸무게도 0.1톤이 넘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100kg가 넘는단 말이야. 100kg가 넘어. 그 사람 옆에 서면은 나는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 같아. 근데 이 양반이 한 번은 차를 이렇게 딱 몰고 오는데 이게 누워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이게 다니까요. 그 저쪽에서 이렇게 턴을 하는데 차가 안 오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턴을 했는데 차가 그냥 거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미처 못 본 거예요. 사고는 안 났는데 오는 차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차가 따고더니 앞을 막더래요. 막더니 팍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내가 못 봤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미안하다면 다냐고 내리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꼭 내가 내려야 되겠느냐고 내리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내리니까 워낙 허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녕히 가시라고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날들어 내가 장 목사가 그때 그랬으면 아구통 돌아갔다야.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보고 간다고. 난 눈이 죽어도 다 보여. 야, 여러분 이 키 큰 것도 한몫할 때가 있더구만. 다 우리가 사람이 외모도 좋아야 돼. 여자분들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는데 남편 앞에서 좀 갖고. 어디 외출할 때만 자꾸 가꾸지 말고 그냥 집에서도 기본은 좀 해요. 기본이 그냥 코품 해가지고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사리바다 속에다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말고 기본은 하시라니까. 아니 그랬더니 또 어떤 교인이 날들어 그러라니까. 목사님, 아니 성경에도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외모를 그렇게 단정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성경에 그러는데 왜 자꾸 하나님도 중심을 본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자꾸 외모를 가꾸라고 그래요. 그러길래 내가 있다가 그래, 하나님은 외모 안 봐. 중심을 보지. 근데 당신 남편이 하나님이냐? 당신 남편은 외모를 본다니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발라야 돼야. 자꾸 이거요 루즈도 좀 팔러. 너무 진하게 바르지 말고 살짝. 프랑스 남자들은요 일주일에 루즈 2개씩을 먹고 산대요. 뭔 뜻인지 모르지 지금은. 응? 근데 하여간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외모적으로도 아주 왕으로서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외모의 폼을 탁 잡은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 외적 풍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 교인도 날들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중매 좀 사주세요. 그래. 어떤 사람 원하는데? 그랬더니 믿음만 좋으면 된대. 믿음만. 그래? 그 믿음 좋으면 되냐? 예. 틀림없지. 예. 그래서 섰네. 믿음 좋은 사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키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그 거짓말이더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 따지는 거야. 뭐 믿음만 하다가 나중에 키, 외모, 이왕이면 가진 것도 있으면 좋고 이왕이면 배운 것도 있으면 좋겠다고 다 따져. 그래서 내가 그랬어. 딱 한 사람 있었는데 장가 갔다고. 두 번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5절을 같이 봅니다. 5절. 자, 시작. 그들이 숙당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두 번째 가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효자입니다. 효자. 왜 효자냐면 아버지의 심부름을 나왔어요.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서 나왔는데 이게 저녁 때까지 암나기를 못 찾았어요. 암나기를 못 찾으니까 그때에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아버지가 암나기 걱정은 고사하고 자식 걱정하겠다. 부모가 나를 걱정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식.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자식들이 바깥에 나가서 부모님들한테 늦게 온다고 전화도 제대로 안 오는 분들이 많아. 그냥 응?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한 번은 저한테 오더니 장 목사, 예, 나 미건 좀 하나 사줘. 그러는 거예요. 난 미건이 뭔지를 몰랐어요. 참 들어봤어요. 그 말을. 미건 좀 사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미건 그러길래 아름답게 하는 건 줄 알고 아버지 그 정도면 미남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야 미건 좀 하나 사줘라. 내가 돈은 모아놨어. 네가 50만 원만 보태면 돼. 50만 원만 좀 도와줘. 그래요. 아니 갑자기 아버지 5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얼굴이 섭섭한 표정을 짓고 가만히 앉아갖고 소파에 앉으셔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떨고 계신 거예요. 제가 성경책을 보다가 딱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아버지 저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미래의 나요. 이쪽에 앉은 책상에 앉은 건 내가 아니고 내 아들놈이고 내가 이 다음에 늙어서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한테 야 이것 좀 다오 그랬대. 없어요. 그러고 딱 자르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내 자식은 뭐 피아노 사달라면 피아노까지 사주는 판에 아버지가 그거 하나 해달라는 게 아까워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그 얘기를 들으니 그 마음이 드니까 가슴이 뭉클 코끝이 찡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가슴이 내가 언제 또 가슴이 찡그랬어요. 이래서 이단이 나와. 금방 한 얘기를 고쳐 그냥. 내가 가슴이 뭉클 그랬지 언제 가슴이 찡그랬어. 가슴이 뭉클 코끝이 찡 그럼 그랬죠. 그래서 너무 죄송한 거야. 너무 죄송해서 우리 교회 사모한테 야 너 돈 가진 거 있냐? 없는데요. 그 장로님한테 전화 좀 걸어라. 그 장로님한테 전화. 장로님 이유는 묻지 말고 100만 원만 빌려줘요. 아니 뭐 하시려고요? 아 내가 이유는 묻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한 1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무원 보내서 100만 원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죄송해요. 50만 원 달라고 그랬지만 내가 아버지에게 거절한 거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잘못을 비는 마음으로 100만 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딱 그걸 드렸더니 아버지 금방 얼굴이 환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아버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둘째밖에 없구나.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동생 목사, 장학봉 목사가 제 동생 목사거든요. 그 동생 목사한테 전화를 넣었어. 야,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것보다 충분히 드렸지만 둘째밖에 없다고 그러니 그게 되겠냐? 너도 한 30만 원만 드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내가 형한테 가서 아버지가 그러셔? 그래.
어저께 나한테 왔었어. 그리고 어제 나한테 와가지고 30만 원 달라고 30만 원 드렸더니 그래도 막내밖에 없구나. 그리고 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전화했더니 형님한테는 50만 원 받아가셨어. 그래도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용돈 떨어지면 전화가 와요. 늙으면 죽어야 해요.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용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알았어요. 그리고 용돈 드리면 잠잠해 그래요.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의 마음을 그 정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우리 빨리 돌아가자. 참 인품이 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세 번째 가서 보니까 또 뭐냐, 어떤 사람이냐면, 자, 거기 보니까 그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집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같이 있던 사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있는데 그 사무엘한테 가서 물어보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나귀가 있는지를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이렇게 좀 물어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우리가 빈손으로 가냐? 하나님의 종한테 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지금 우리가 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이게 뭐냐면 뇌물 공세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종을 존경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종을 존경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인품이 됨됨이도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저는요, 교인들이 늦게 이렇게 늦지막하게 전화벨이 울린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24년이 지났는데 24년 지나는 동안에 가만히 살펴보면 좋아가지고 밤 12시 넘어서 전화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문제가 있을 때만 전화하지. 밤늦게 전화가 오면 가슴이 덜컹한다고요. 늘 아무 일도 없도록, 근심도 없도록, 걱정도 없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이 기쁜 일 있고 좋은 일 있다고 할 때 막 전화도 하고 막 그러면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 있죠. 뭐 교인들이 좋은 일 생기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들의 심정이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노래가 당신은 모르실 거야가 나온 거야, 이게. 그래서 저는 명절 때 되면요, 교인들이 막 우리 집에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 명절 때 되면 저는 절대 부흥회도 안 나가고요, 교회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목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그 교인들이 이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저희 교회는 정말 가족과 같아요. 정말 뭐 한 가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인이 명절 때 되면 안 오면 궁금한 거예요. 전화합니다. 집사님 우리 집 안 와? 그렇게 전화해요. 이게 성서적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안 와? 좀 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남이 많이 갔는데요. 그러면 이거 남은 남이고 집사님은 좀 와요. 사과 한 상자나 좀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막 오고 그래. 그러면 많이 싸놓지요. 명절 같은 데 많이 싸놔요. 방 하나를 창고로 쓴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면 내가 뭐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이웃과 나누고 어려운 사람 나누고 교인들은 또 찾아오고 또 교인들이 오고 싶어도 멋쩍고 가난하고 어려워서 못 오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을 모시고 오게 하면 이렇게 만나고 서로 나눠 먹고
그러잖아요. 오라고 그러는데 안 오면 인간도 아니지. 그래서 자꾸 오라고 그런다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나누고 그러면 아유 목사님 염치가 없어서 아유 무슨 소리요. 집사님 얼굴만 봐도 별일 없어요. 그래놓고 집사님하고 기도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내가. 그래도 평생 안 오는 인간은 안 와. 여기 오산 침례교회도 4명 정도 그런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이제 주일날 가서 물어요. 주일학교 애한테 야 너 이번에 명절에 뭐 해먹었냐. 그러면 자랑스럽게 뭐 또 해먹었다고 그래요. 어느 게 제일 맛있냐. 그러면 얘가 도토리묵이요. 그래 참 맛있냐. 예, 무진장 맛있었어요. 알았다. 주일학교 공부 잘해라니. 네 목사님.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가서 전화하는 거예요. 집사님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웬일이세요. 이 주일날 바쁘실 텐데 집사님 이번에 명절 잘 보냈어요? 네 저는 잘 보냈어요. 목사님은요? 난 잘 못 보냈어. 아 왜요? 도토리묵을 못 먹었어. 집사님 이번에 시골에서 도토리 가루 갖다가 도토리묵 써먹었지? 아니 목사님이 그걸 어찌게 아신대요. 아 목사같이 그런 걸 모르고 목회하겠는가. 좀 남았어 안 남았어? 아니 남았죠. 좀 그것 좀 한모 좀 묻혀서 좀 점심에 갖고 와요. 있는 걸 아는데 안 갖고 오겠어요. 묻혀 갖고 오죠. 그래서 집사님 일로 와요 들어와라.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요? 어떻게 지내는 거요? 그래놓고 머리에다 기도해주고 싶어서 내가 그러는 거요. 여러분 내가 팔도강산 안 돌아다니는 데 없이 다 돌아가면 맛있는 데는 건 다 먹는데 목사가 도토리묵 못 먹어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이 올 때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토리묵 하나만 들고 와도 족하다 이거요. 있는 것 가지고. 뭘 큰 걸 가져올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해주면 미안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렇죠. 아니요 내년에는 그냥 두모만 묻혀와.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게 이런 관계성이 좋아야 됩니다. 참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환이 내가 지금 은 4분의 1 세겔이 있다. 돈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있다. 그러니까 됐다. 그러면 그거라도 가지고 가자. 그래야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이거 보세요. 얼마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 예의, 하나님의 종에 대한 존경심 대단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인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 저 목사가 못 먹어서 환장을 한나. 어지간히 교인들 거 뜯어먹으려고 환장을 해. 아니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서로 나눠 먹는 거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이웃사촌이 있어요. 이웃사촌. 서로 뭐 해서 먹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역사적 가난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설날이 되면 다 집에서 엿도 거먹고 막 그 조청에다가 밥풀떼기도 묻혀서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우리 집은 엿 거먹을 형편이 못 돼요. 밑에 집은 엿 고우는 냄새가 그냥 고소하고 달짝지근하게 나는데 그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엿 좀 고먹자. 그럼 우리 어머니가요. 이놈의 새끼 날마다 엿만 고먹잖아. 한 번도 고본 적이 없으면서도 뭘 또 날마다라고 날마다. 뭐 나는 도저히 가는 없고 그런데 그때 이 두부는 집에서 해먹었어요. 이렇게 두부. 두부 할 때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비지국 좀 많이 끓여줘 그랬지. 그때 우리 어머니가 요것만은 냄비다 주려고 하는 거야. 이게 가마솥에다 끓여가지고 매끔 주는 거예요. 그때 큰 냄비다 줘. 큰 냄비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먹고 배 터져 죽으라고 그러는지 진짜 큰 냄비다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러니까 못 해주는 게 한이 돼 있으니까 배가 고플 때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나는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받아가지고 그걸 들고 밑에 집으로 갔어요. 밑에 집에 그 집은 엿을 ꒂ거든. 밑에 집으로 그걸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저녁 때쯤에 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가요 이것 좀 잡숴보시래요. 그걸 갖다 줬지.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래라 그래요.
근데 그냥 오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엄마가요, 그릇은 비워달래요. 그랬지. 그러니까 옛날엔 다 그릇을 비워주지만 절대 빈 그릇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 엿을 먹고 본 걸 아니까 강엿 이렇게 고가지고 그 밀가루 붙인 거 세 개 하고 그 위에다 밥풀떼기 이렇게 한 거, 뭐 요즘 젊은 애들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겠지만은 그런 거를 거기다 5개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걸 들고 오는데 여러분 그 감격, 그 기쁨, 그 환희, 그 여러분은 모르실 거야. 내가 그걸 들고 뛰어오면서 막 기뻐가지고 엄마 성공했어. 뭘 성공했냐? 엄마 밑에서 여두도 왔어. 내가 그 비지찌개 있잖아. 그거 갖다 주고 여두도 왔다. 우리 어머니가 기가 막힌가 봐. 아, 이놈의 새끼 뭐 되려고 이런다 하냐. 뭐가 되긴 목사가 됐지. 옛날에는요, 이웃집이라도 서로가 어려운 걸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그랬어. 근데 어떻게 교회가 그런 사랑 하나가 없냔 말이에요. 옆집에서 막 이렇게 교인들이 누가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는 생활이 이루어지는 게 교회가 되어야지. 교회 와가지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서 째야 누구 똥침을 줄 놓는지 그냥 째야 하면서 그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째, 인물이 잘났다. 둘째, 효자다. 부모 공경을 잘한다. 셋째, 주의 종을 존경하는 사람이다. 넷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0장 10절을 보세요. 10장 10절. 10장 10절. 자,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 이 사람이 네 번째 가서 뭐라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바가 되어져서 예언까지 한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성령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성령을 주어 쓰시더라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는 거예요. 이번 집회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예언까지 얻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22절을 보세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왕으로 제비 뽑아서 뽑혔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숨어버렸어요. 이 여행하는 사람들의 그 짐을 싸놓는 그 행구 뒤에 가서 숨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사람들이 사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 하나님, 도대체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일러주는 거예요. 행구 뒤에 숨어있다고. 그래서 그런가 그 행구 뒤에 숨었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숨어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찾아낸 거야.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겼죠. 이게 뭘 지금 보여주는 거냐면 다른 걸 보여준 게 아니라 겸손의 사람이다. 겸손의 사람. 여러분, 교회 요즘에 뭐 웃기지도 않아. 집사였다가 권사 안 시켰다고 시험 들어. 여긴 빼놓고 오산 침례교회 보고 내가 하는 얘기야. 세상에 집사면 어떻고 권사면 어때요? 꼭 집사라야 권사라야 일을 잘합니까? 그게 하등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집사 권사가 천국 들여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직분은 왜 줘요?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일하라고. 일꾼대라고 주는 거예요. 직분은 왜 준다고요? 일꾼대라고. 시작. 직분은 왜 준다고요? 근데 일꾼대라고 줬더니 일감대고 앉았네. 그래가지고 교회가 무슨 작정 새벽기도 한다는데 집사가 돼가지고 안 와? 이게 일꾼이요 일감이요? 일감이죠. 이런 사람은 오늘 부흥회 있어 빨리 교회 와. 이 사람은 일꾼일까 일감일까? 일꾼이죠. 천 하나 받아야 올까 말까 하는 사람은 옆 사람 얼굴 봐요. 일감같이 생겼나 일꾼같이 생겼나 봐봐.
옆 사람 악수하면서 그래요. 우리 일꾼 됩시다. 할렐루야. 집사가 뭐예요? 집사. 잡을 집자, 일사자. 하나님의 일을 잡은 자라 그 말이요. 하나님의 일을 잡은 사람. 권사는 뭐예요? 바나바에서 온 말이에요. 바나바. 권위자. 남을 잘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권사요. 장롱 속에서 골아가지고 버려진 게 아니라. 장로라고 하는 뜻은 앞서가는 자, 앞서가는 자. 모든 것이 앞서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대라고 시켜놨더니 일감되고 앉아갖고 그냥 교회들이 전부 다 어느 교회 가보니까 아주 전교인 간부화. 전교인 간부화야. 그 안 시킬 수도 없고 시킬 수도 없고. 아이고 세상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요 왕으로 뽑아줬는데도 겸손한 거야. 아이고 내가 무슨 왕감이냐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같으면 자격이 없어도 엉덩이 흔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27절로 보세요. 27절 시작. 어떤 비유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다. 이제 사울을 데리고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왕이 됐다고 환호하고 좋아하는데 비주류가 있어. 비주류가 있어가지고 사울한테 이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고 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맹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리더자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비아냥을 떤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 같으면요 이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고 행구 뒤에 숨었잖아요. 왜 나를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는 잠잠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인격이냐면 따라합시다. 온유함.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약을 올려도 화를 내지 않는 마음. 이걸 미크니스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약을 올려도 화를 내지 않는 마음. 여러분 그럴 수 있지요? 대답은 떡두꺼기가 발이 잘 먹도 잘하지.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혈기가 많은 사람 있죠. 타혈질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땅에 복이 안 와. 이게 성경이요. 조금만 모하면 폭발 5분 전인 사람 있어요. 아주 얼굴에 써있어. 혈기, 충만. 딱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이 안 옵니다.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혈기가 제일 많은 두 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시므온하고 레이요. 레이. 시므온하고 레이인데 그 다말이 세겜의 족장들에게 능욕을 당했을 때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와서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이 땅에서 복 받길 원하십니까? 어잡죠? 여자들이 아멘이 점점 기어들어가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큰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럼 바가지 긁지 마. 혈기 부리면 땅에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 한번 조용하게 이실 짓고 한번 해볼까? 혈기 많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거짓말하면 요한계시록 22장에 지옥 간다 그랬어. 응? 내려. 그거 조금도 못 참고. 여러분 모세가 왜 적각구리고 가나안 땅에 못 가요? 하나님이 반석을 한 번 치라는데 자기 성질에 자기 못 이겨서 2번을 쳐버리잖아. 응? 그게 뭐 2번 쳤다 3번 쳤다 그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혈기를 죽이자. 시작. 예. 이만큼 치밀어 올라오면 그냥 그래가지고 밑으로 그냥 이렇게 깔아버려. 그럼 혈기가 올라오면 찬송 걸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러 그래요 그냥 아주. 여자들이 복을 못 받게 하는 게 입이요. 여자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요? 예? 밥 먹고 나서 설거지. 그 설거지하면서 불평이 배어 있어요. 남편은 좋겠다. 밥 해다 주면 처먹고 TV나 보고 안 좋고 아이고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러면서 막 설거지를 하면서 막 그냥 억지로 오니까 이런 데 가면 쪽이 다 떨어져. 이런
그런데 은혜가 넘쳐나가지고 가면요 혈기가 없어. 짜증도 안 부리고 이래.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가팍 다 닦으사 내 속에 죄 주님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아버지 멸하소서. 설거지 끝났어. 설거지 끝났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거는요 짜증낼 자리에서 혈기 부릴 자리에서 혈기 부리지 않고 사는 거, 이게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 이게 참 훌륭한 인격이야. 교회에서도 보면 무슨 말하다가 자기 성질 때문에 혈기 휙 뿌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니들끼리 다 해먹어. 먹을 것도 없다. 먹을 것도 없어. 예?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내가 억제하고 그러고서 이렇게 지내야죠. 내가 목회하러 처음에 나가는데 저희 아버님이 나들 그러더라고요. 장 목사 성질이 불같아서 어떻게 목회할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장씨거든요. 이 장씨 성질은요 가랑잎에 휘발유예요. 그냥 불해요. 뒤를 생각하지 않고 바르르 해. 그래서 장씨하고 이씨하고 싸우면요 이씨는 화도 안 났는데 장씨만 성질 나가지고 막 뭐라고 그래. 그러면 이씨가 왜 그래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서 아유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막 그래요. 그리고 조금만 지나가면 장씨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성질 부렸거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미안하니까 이씨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이씨 여방 미안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성질 부렸구만. 그러면 그때부터 이씨가 성질나. 이씨가 그때부터 성질나기 시작하면요 화가 안 풀려. 석 달 열흘을 가네. 석 달 열흘. 이 장씨는 그래도요 성서적이요 분을 내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미국의 벤나이스 LA의 벤나이스 복음연합감리교회 집회를 하는데 첫날 가서 우연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장씨는 가랑잎에 휘발리고 이씨는 느긋하지만 느긋하게 열받는 게 석 달 열흘 가더라. 그 얘기를 했는데요 교인들이 막 굴러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로 요 집회하기 바로 전주일날 장권사하고 이권사하고 대판 붙었는데 장권사만 펄쩍펄쩍 뛰고 이권사는 왜 그래 그러고 집에 가서 이제 미안하다고 전화를 하니까 이씨가 그때부터 성질 나가지고 이번 부흥회 때 내가 끝나고는 내가 교회 안 나온다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꼭 고자지른 것처럼 첫날 그 얘기를 하니까 두 사람이 마주보고 히히 웃다가 화해가 됐어.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도 꼭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예화거리 가지고도 은혜 받아서 화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LA 가면 그분이 꼭 점심을 한 끼 사요. 장씨가 장장로님 됐어요. 장장로님 됐어. 우리가요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대단히 온유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품이 온유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성질이 정말 좋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성격이 고쳐져야 돼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본성은 안 고쳐지는 거라고. 무슨 소리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다 예수 안에서 고쳐지는 거예요. 다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한테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름을 쓰겠는데 1위가 나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어요. 글쎄. 어?